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도 안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리스도도의 초보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안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능력과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말씀이죠. 이 팔복은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신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로 16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즉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인간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배론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완전케 하신 율법이죠. 그것을 산상수훈에서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신 율법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완전케 하신 율법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완전케 하신 율법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서도 폐한 것이 있고 또 새롭게 한 것도 있다는 것이죠. 더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법이나 먹는 것에 관한 율법은 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한 율법은 더하여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율법을 뭐라고 그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것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외우고 그 율법대로 가르치고 지키면서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더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도 더 좋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완전케 하신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완전케 하신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피로 돌려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예수 피를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피를 고백했다면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인 것이죠.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 피만 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하라고요? 완전케 하신 율법, 완전케 하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미혹되어서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주의 종들로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피로 다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니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 보지만 몇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이 백성 중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의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그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도에 대해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무엇을 얻게 함이라고요? 구원을 얻게. 여기서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그 율법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는 전에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듣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6장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단단한 식물까지도 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런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안수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수에 대한 말씀이 45군데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희생제물의 안수를 함으로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으로 구별하여서 어떤 사명을 부여할 때에 그에게 안수하여 세우는 것을 말하는 안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안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병 고치기 위해서 하는 안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안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 받도록 하는 안수가 있습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하기도 하고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은사의 회복을 위해서 안수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구별해서 안수를 받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면, 이 안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교단은 안수 받아야 할 것은 받고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안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단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안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제물 되기 위해서 안수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속죄제물은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이미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속죄제물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외에는 필요에 따라서 안수를 통해서 병도 치료받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성령을 받기도 하고 주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기도 하고 특별한 사명을 받는 믿음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수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와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 죄니라. 속죄 제물로 쓰는 송아지의 머리에다가 뭐 하라고요? 안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화목제나 번제로 또는 요제로 거제로 속죄제로 드리는 모든 제물에 안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19절입니다. 이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지금 이럴 때에 안수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하면 뭐가 된다고요? 연락되어서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이 내 죄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하여진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7절 8절입니다.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12절 13절입니다.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것은 지금 무슨 안수라고요? 네. 우리의 죄를 속죄제물인 제물에다가 지금 전가시키는 안수다 이 말. 지금은 이런 안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은 이런 안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보면 주의 종을 삼기 위해서는 안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8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레위인을 취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케 하라. 7절부터 13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하지 않을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하지 않을 속죄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것은 지금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속죄제물에 안수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구별된 종으로 사명자로 세움을 받을 때 뭐 한다고요? 안수한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인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여호수아에게 뭐하게 했다고요? 안수하게 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회중 앞에서 안수하는 것이나 양이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은 죄를 정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이 안수는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기 위하여서 주는 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의 종들을 세울 때에 뭐 한다고요? 안수한다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윗에게 안수한 사건도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었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안수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면서도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직접 안수한 것은 기름으로 머리에 붓고 안수한 것은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했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안수하여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서 보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이 왕이면서도 뭐였기 때문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고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이 내용은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춤으로 땅에 엎드러졌을 때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동시에 주시는 환상에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사울에게로 가라고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했을 때에 즉시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에게 주의 종의 사명을 주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들에게도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오늘날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 안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 안수하여 세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축복할 때에도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입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자, 그럼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했다고 그러는데 안수해서 뭘 하셨을까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도 뭐 한다고요? 안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는 거예요. 또 병고침 받을 때도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걷어가는 것들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처음 안수했을 때는 희미하게 보였는데 다시 안수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밝히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아무 때나 안수해 주니까 귀한 줄 몰라. 안수가 얼마나 귀한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야. 하지만 안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세가 달라지죠.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받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병고침에 안수를 줄 때에 능력 있게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아니죠. 손은 주의 종에 얹었지만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아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안식일 곧 주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죠.
곧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주일날은 뭐하지 말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는 것 가지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기쁨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쾌락을 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전가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일도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수가 좋은 것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안수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여러분, 은사받은 자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안수하면 안 돼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안수하지도 말고 또 아무에게나 안수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